지난번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나누면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12절에서 15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서 성도와 목회자, 즉 기독교 지도자, 교회 공동체에서의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그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 사이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라고 얘기를 했다면, 오늘 세 번째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배, 또 특별히 공적인 예배, 공예배를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말은 상당히 자주 쓰고 잘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삶 속에서의 예배라는 말도 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삶을 살 것인가,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말들이, 내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될 것인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 혹은 새벽에, 혹은 금요일에 때때로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어느 경우에는 조금 소홀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만 치우칠 수도 없고, 삶 속에서의 예배에만 강조할 수도 없고, 이 둘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더욱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인가.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에서의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되게 많이 유명한 본문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로 이제 뭐라고 했죠? 많이 만들잖아요.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은 이렇게 집에다가 걸어놓을 수 있게 액자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가게에도 이제 보면은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시면 이런 것도 많이 걸어놓고 하시는데,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공식적으로 모이는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방금 읽은 이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개인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늘 흔히 그렇게 적용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기뻐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꼭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때 바로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명령을 이렇게 권면을 할 텐데, 그 첫 번째가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이 왜 공동체 예배와 관련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용한 표현들이 그래요. 무슨 뜻이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짧은 장이지만 이 5장을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하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런 말들을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16, 17, 18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주로 이런 표현을 할 때는 개인적인 표현보다는 이 편지 안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공동체로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고,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6절도 항상 기뻐하라를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하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그 어느 시점에서 이제 예배드릴 날이 되면은 다시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연속적인 삶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기뻐할 일들이 별로 없었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자동적으로 그냥 내 마음이 스위치 바꾸듯이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기뻐하라. 함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 일들은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를 기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방금도 찬양을 드렸지만 그 찬양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원인이 다 계속 고백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멜로디가 나오고 피아노 반주가 나오고 악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가사대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되고, 그것을 내가 잠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까먹었다면 다시 노래를 부르면서 가사를 읽으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감사한 일이다, 기뻐할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혼자서도 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에 모여서 할 수 있을 때 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 예배가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예배 드려라.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혼자 하는 기도를 많이 떠올려요. 왜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말을 내가 어딘가에서 조언을 들으면은 어디 기도원이라도 들어가가지고 뭐 산속 기도는 보면은 개인 기도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혼자 처박혀가지고 산속에 혼자 처박혀서 나무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예수님도 항상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골방에 들어서 기도할 것도 얘기하시지만 또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기도를 어떻게 누구한테 하느냐?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 자체에 이미 공동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함께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우리의 예배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는 다 개인의 제목이 있고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고 간구해야 될 것들이 있고 주님께 상의해야 할, 또 주님께 정말 간절히 매달려야 할 기도가 있는데 또 공동체로 모여서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용하시는 그 복음이 가득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기도,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함께 또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늘 감사해야 합니다. 힘들죠. 이것도 역시 항상 기뻐하는 것만큼이나 힘들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때문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감기에 걸렸어요. 감사합니다. 할 수 없어요. 힘들죠. 아픈데 어떻게 아픈 것 때문에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냐? 내가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기에 걸린 상황이지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안에 내가 처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안에 내가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도 역시 함께 감사할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의 액션이 필요한 거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액션이에요. 우리의 액션.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20절 말씀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냐?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단어를 이해해야 될까부터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즉
그러니까 기독교 배경이 아닌 상황에서 그냥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 야구 경기는 어느 팀이 이길 거야. 혹은 우리나라가 내년에는 전쟁이 날 것 같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인식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뜻도 분명히 이 단어에는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뜻이 무엇이 있냐면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배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나하나 단어들을 하나하나 읊어주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다 대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피커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설명하는 것, 그것 역시 우리가 예언이라고 교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성경의 우월함, 그 무엇보다 성경이 우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성경만으로 충분해요. 성경 외에 무엇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몇몇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 중에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발휘되는 것들을 우리는 똑같이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공예배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 메신저, 설교자들을 그 설교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은사들, 이런 선물들을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남들보다는 좀 더 나은 통찰력으로 읽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선물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들이 사용받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지만 제가 똑똑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 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고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나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서도 열심히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큐티도 하고 말씀을 날마다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게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공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많은 선물을 주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또한 다른 말씀을 이 성경 안에서 다른 해석 방식으로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좀 조심하고 있는데 뭐라고 조심하고 있냐면은 20절에 얘기할 때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미 먼저 시작을 해요. 즉 누군가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무언가를 전달하게 되면 일단 첫째 우리의 반응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경멸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단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 범사에 헤아리는 말은 면밀히 조사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어느 사람이 나와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단 들어요. 일단 주의 있게 듣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분별하는지에 대해 성경 곳곳에서 또한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다른 성경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의 이야기가 혹시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데살로니가 후서나 성경의 다른 곳곳의 본문들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저는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럼 그건 제가 틀린 겁니다. 제가 설교자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그 본문 외에 다른 본문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통일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지에 대해서 통일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가 메신저가 전한 이야기가 그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 메시지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정확하게 얘기되고 있느냐,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을 또한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다른 곳을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구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와 있대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온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당시에. 죄송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메시지라는 것. 그것이 없다면은 그 설교자는, 그 메신저는 가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또 한 가지 어떤 기준점이 있느냐, 그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느냐. 어떤 메신저는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노력해야 될 무언가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들을 떠돌아다니는 가짜 교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그렇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전달하는 사람의 인격이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로는 앞에서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늘 조심해야 합니다. 얘기하면서 뒤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과 맨날 치고받고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깨우치지도 못한다면 그 사람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 메시지가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있느냐, 혹은 그 사람의 메시지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더욱더 아파하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느냐, 그것을 또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점들을 가지고 저 메시지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가차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메시지와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우리는 참 벅찰 때가 있어요. 그것으로만으로도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메시지까지 듣고 잘못된 메시지까지 듣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그렇게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관계들이 건강하게 맺어지면서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늘 건강하길 원한다. 늘 하나님 안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끝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또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 초대교회들이 모이면은 말씀을 같이 읽어요. 어떤 말씀을 읽냐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성경을 같이 읽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사도들 혹은 교회 안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과 더불어서 자신의 편지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편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구약 성경, 당시의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게 좀 이제 나쁜 마음을 먹고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야, 어떻게 자기가 직접 손놓고 자기 입으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염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는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예언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다윗 왕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가 잔뜩 차고 넘치는데 자기가 지금 편지 몇 장 썼다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이야기들과 동급으로 놓느냐, 염치 없는 것 아니냐, 정말 너무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자신의 학식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뛰어난 무언가 때문에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는 편지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7절에 얘기할 척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를 힘입어 명한다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힘입어 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너희가 함께 예배 시간에 읽어라.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든지 다른 바울 서신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 편지를 다 읽고 다른 공동체에도 전달해서 서로 읽게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 손에 이렇게 들고 있다시피 이것이 신약 성경 안으로 들어오죠. 말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공적인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도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와 감사와 기뻐함으로 반응하는 것도 사람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얘기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즉 성령님 안에서 그분의 주권 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얘기할 때 이 소멸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그러니까 장작불을 끄는 그런 종류의 불을 끈다라는 그 단어의 뜻도 있고, 또 동시에 이렇게 조명을 위해서 켜놓은 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끄다라고 할 때도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이제 해석하고 단어의 뜻을 이제 번역할 때 앞에서 얘기한 그런 장작불을 끄는, 그 따뜻함을 주는 그런 불을 끄는, 뜨거운 불을 끄는 것에 대해서만 좀 그렇게만 번역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뜨거움, 내가 성령의 뜨거움으로 내가 열심히 반응해야지 많이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사역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등불이 우리를 밝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비춰주는 것과 같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잘 읽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더 비춰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등불도 우리 마음속에 전등불도 끄지 말아야 하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그 장작불도 끄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불들이 활활 타오르고 밝게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원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예배를 드릴 때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보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해서 무슨 순서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또 찬양을 또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순서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신학적인 이유가 있고, 성경 안에서의 이유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또한 그 의미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자유함만을 원해서 뭐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냥 하나님 안에서 다 함께 즐겁게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와 삶의 예배가 모두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냥 삶 속에서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교회 나가야 하나요? 꼭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내가 그냥 성경 살면서 직장에서 읽고 학교에서 읽고 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스스로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삶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예배가 필요하고요. 공예배가 그렇게 아름답게 드려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이 또한 삶의 예배로 치러져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교회가 한 지역 교회가 싫어서 떠난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역 교회가 싫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예배를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고백해야 될 무엇인가가 있고 함께 반응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고 함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것을 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서로 모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것을 회방묻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서로 모이기를 늘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채워가며 또 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서로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진 제사구나. 내가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만 즐기는 예배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예배, 또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 또한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함께 전달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